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리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종류의 사람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의 비밀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는 우리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따지죠.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배운 조상의 전통과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비로운 그런 능력도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죠. 인본주의라는 말도 사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만을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어떤 신비한 능력,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쓰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머리로 계획하고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았는데요.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간질 아니면 안질,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만약에 간질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면 큰 문제였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질병일 테니까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안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이 바울에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저는 건강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몸이 아프고 이러진 않아요. 좀 건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면 이제 성도님들 이제 병원에 계시면 좀 힘드시겠네요. 많이 이제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지만 그게 사실 마음 깊숙이 깊이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거나 누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죠? 아파 본 사람은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발판 삼으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그런 시스템이 나에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눌리고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오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의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오직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 뒤 엎으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짐승 파는 자들에게 막 나무라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했죠.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고 가뭄이 들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가뭄이 멈추고 비가 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로 대결하고 하늘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 눈먼 자들,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셨어요. 이러한 일부분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돌이키지 않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이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봤지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병원 여기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죠? 커다란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열쇠 이따만한 거 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일대 교황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교황권의 그런 권위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습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이 교황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택배 많이 시키시죠? 택배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쇼핑도 좀 많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택배로 주문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택배 기사가 어떤 기사님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뭐 물건을 어떻게 가져오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택배 기사는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물건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마치 2020년 5월 25일 누구누구 택배 기사님이 이 중요한 택배를 전해줬다고 그 택배 기사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게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껍데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도자였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은 능력을 보이고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환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5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독자를 의미합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10,000개 중에 2개 있으면 그 하나는 오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많은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보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지도자 모세도 지나갑니다.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붙잡은 전도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베드로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도 이 17장에 와서 또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17장 뒤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구나. 이제 조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도 되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거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또 나서서 절대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장담을 하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해 놓고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각인된 것들, 뿌리내린 것들, 체질된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우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제자들이 한순간 바뀌게 되고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체질과 내가 가진 그런 습관들, 안 바뀌는 것들 많죠.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도 과거의 옛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것이 언제 바뀔 수 있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바뀌게 됩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이 은혜가 더 크고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저 문제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고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약한 상태면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사에 오직 예수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훌륭한 정치인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의사들이 없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있지만 이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세상은 재앙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영적인 부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기고 뭔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나에게 충분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앉아 있어도 나는 이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 외에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만사에 답을 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